적부터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 어느 날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이제 나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선언하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 논리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는 억지로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런 줄 아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1. 종교적 자유를 선언했으니까 생활의 자유도 선언해. 집 나가버려. 꽥 소리를 지른다. 2. 내 생각이 많이 컸구나. 대화 좀 하자. 3. 나의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보며 주님께 기도한다. 4. 쥐어 박는다. 4번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말대꾸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부모님들 그러시죠? 뭐 말이 좀 되면 대화를 해보겠는데 부모님 생각에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꼬박꼬박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은 3장 10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주제의 결론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3장 10절부터 오늘 읽은 4장 20절까지 내려오는 주제는 뭐냐면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대응, 이렇게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출애굽기.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일종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내게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모세가 전 못하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3장 11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할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대하고 하나님의 바로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라. 아멘. 네가 인도해야 될 게다. 이 일을 해야 될 거다.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또 그러는 거예요. 가. 근데 만일 가서 내가 그들에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또 그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요.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2절 또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주님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모세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거는 그런 거야. 그 이유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모세는 계속 거절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패턴이 이 3장 10절부터 4장 20절까지 5번이나 나와요. 5회에 걸쳐서 계속
설득하시고 거절하고, 거절하면 다시 설득하시고, 그리고 오늘 읽은 20절에 이르게 됩니다. 20절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결국은 이 5번에 걸친 거절과 설득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모세가 이제 순종을 합니다. 우리말에 3-3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또는 뭐 강요를 하든 순종을 요구하든 일반적으로 3번 정도 해봐요. 그쵸? 3번 정도 해봐서 안 되면 아니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모세의 거절을 3번을 넘어서서 5번, 그것도 말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4장에는 3개의 기적이 나와요.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까지 설득을 하면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모세의 핑계들이 뭐 논리적인 합당한 근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핑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핑계를 다 들으시면서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이 그래 괜찮아,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러면서 달래듯이 설득을 하면서 이 모세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말을 이렇게 잘 안 듣는 모세를 보내실까? 저 같으면 이사야 마냥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순종형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 쓰지 않고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큰 말대꾸하는 그 모세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굳이 못하겠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 권사님 좀 해주세요, 이거 하면은 참 복 받습니다.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럼 다른 권사님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의 정서가 이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말대꾸하고 거절하는 모세를 계속 사용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4장 22절을 가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4장 22절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제가 여기다 형용사를 붙여봤어요.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며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끼는 장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의 일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목적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 사람과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그 백성. 모세의 관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하는 장자가 아니라 그들을 끌어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사랑과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관점도 어떻게든지 그 출애굽을 시키는 일이라면, 그 일이 목적이라면 굳이 모세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말대꾸하는 모세를 뭐하러 쓰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한두 번 얘기하다가 모세 너 일을 좀 해라.
못하겠어요. 그래? 그만둬. 너만 있는 줄 아냐? 너보다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는 있죠. 혹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당신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레스 왕처럼 바로 왕의 마음을 뭐 어쨌든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꿈을 통해서 고레스 왕처럼 이 바로 왕을 하나님 꿈을 주셔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애굽에 있는 여러 백성들 중에 애굽 본토인들 빼놓고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는 동안 제가 다 병거와 수레를 다 지원해주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 도착해서는 뭐 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애굽의 그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동시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굳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을 출애굽을 시키실 수도 있는데 굳이 모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목적으로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는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신다. 모세를 일꾼을, 모세에 주신 그 일을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모세 자신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 우리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한다 이랬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걸까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런 부분들을 말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일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하신 일들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우리 삶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 말하자면 하나님의 빚으신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인 거예요. 신약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모세를 일시키려고 모세를 부르신 부분도 있지만 모세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그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인격의 완성이다. 사람의 완성. 이 부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라 하고 그 일을 완성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달라요. 그 일을 뭐 꽃꽂이의 일이든 성가대의 일이든 뭐 차량 공사 여러 가지 뭐 주방 공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그래도 순종형인 너를 내가 시킨다. 그게 아니라 나의 인격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일이 어려운 것은 그겁니다. 해보세요. 교회 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일만 보면 빨리 해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성도들이 아우러져서 협력을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막 해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웬만하면 뭐 그냥 팔 걷어붙이고 그게 그냥 내가 해버릴게, 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 일이라는 것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비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아들, 딸들 보면은 가정의 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을 때로는 바꾸고 싶을 때가 있죠. 뭐 보니까 너희 집 아들은 일을 잘할 것 같아. 너희 집 아들은 말도 잘 들어. 부모님 순종 잘하고 시키는 대로 잘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집 아들은 이게 말을 안 들어. 이거 바꿔 다 바꿔. 그래서 바꾸죠. 가정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식을 바꿔버려요? 안 바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아들 되어가는 거, 그 아들이 믿음의 아들로 성장하는 거, 그게 부모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안고 가는 거예요, 부모가. 뭐 집 사는데 뭔가, 땅 사는데 뭔가 얘가 도움이 돼, 안 돼. 그러면 땅 사는데 도움이 되는 아들이 왔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부모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도 그거예요. 출애굽을 어떻게든지 빨리 추진해가지고 뭔가 빨리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라면 모세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모세의 인격을 다듬고, 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다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인 거예요. 출애굽 일 자체, 그게 아니고 그 백성,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장자, 내가 아끼고 내 품에 안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될 그 인생들, 거기에 목적을 두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 교회 일을 하다가 때로는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야, 이게 굉장히 뭔가 이거 큰일 났네 이러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구나,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출애굽 4장으로 와보면 또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4장 24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숲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아멘. 갑자기 이제 모세가 어쨌든 5번의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해서 항복해서 이제 지팡이를 들고 그러면 내가 갑니다. 그래서 가기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길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모세가 가되 주여 죽을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끝까지 모세가 지금 핑계대고 이유대고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중에는 아유,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보낼 사람을 좀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를 바라셨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어지는 게 24절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 그래 본문이 연결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라 그랬는데 계속 안 간대.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화가 나셔죠. 그래 그럼 널 죽이겠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의 정서상으로. 그런데 지금 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20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고 이제 갈 때 죽이려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순종하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야 그래 너 그래도 네가 마지막에 순종하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 준다. 너 힘내고 또 화이팅해. 그 일 너 잘 할 수 있을 거야. 칭찬을 해줘. 그죠? 여러분 같은 그러잖아요. 어쨌든 저항하다가 나중에 순종을 그래 아들 그래 공부하기로 했지. 자전거도 사줄게. 그리고 너 독서실 가는 거 내가 다 끊어줄게. 뭐 처음에는 뭐 싸우고 뭐 너 나가니 뭐 그러다가도 나중에 아들이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막 용기도 주고 격려도 주고 막 하잖아요. 그죠? 끝까지 그냥 이놈 죽여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짓밟으러 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갑자기 죽이셔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25절입니다. 25절 한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 하신 이유는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고 출애굽의 일을 하라. 이 모세의 아들들은 이제 원래는 그 모세 부인이 아내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의 의견은 그 미디안의 그 종교를 가졌던 그 모세 부인 시보라가 아마 이 부분을 모세는 아들 할례를 시키자 날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습관이 없다 해서 아마 거절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처갓집이잖아요. 장인 장모들도 뭐 그 굳이 어린 아이를 왜 할례를 시키냐 뭐 이렇게 해서 모세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례를 안 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왔는데 하나님은 출애굽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할례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할례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창세기 17장을 가요. 창세기 17장 9절. 제가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할례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동산 계약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아닌데 그게 뭐냐면 결혼 언약이에요. 어제 결혼식 보셨죠? 그 결혼식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영원토록 부부로 살겠다는 건데 그러면 부부가 결혼하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젊은 분들 계시는데 청년들 내가 결혼해야 된다. 결혼 목적이 뭘까?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 그런 결혼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가 혼자 지금 직장 다녀서 평생 동안 집을 못 사겠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해가지고 빨리 아파트 하나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목적 가지고 결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목적은 잘못된 목적이에요. 뭔가 좀 부유해야 되겠다. 결혼해서 뭔가 재산을 더 모아야 되겠다. 결혼해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못 이룬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적인 목적은 뭐냐면 부부가 하나 되어서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만나서 더 깎여지고 더 더해지고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데 그것이 결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이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지적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 내용인 거예요. 만일에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일의 목적이 있다면 지금 할례를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나오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모세와 부인과 어쨌든 가족들과 더불어서 체력 훈련을 좀 해요. 체력. 그 다음에 어떤 전술, 전략, 손자병법 이런 거 갖다 놓고, 야, 12지파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에 대한 계획들과 경영들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힘도 좀 써야 되니까 뭔가 근육 훈련도 하고 뭔가 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해서 딱 들어가야지. 여기서 양피를 빈다는 것은 이거는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뭐 교회일이든 뭐 가정일이든 뭐 일을 내가 맡아서 하는데 일이 안 됐어. 그럼 뭐라 그랬냐? 망쳤어. 그런 말 하시죠. 내가 어떤 책임자로서 그 일을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목적대로 안 된 거. 그러면 망쳤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망침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망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그 일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들을 하나하나 빚으신 일들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망쳤다 이러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선한 열매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온유와 절제와 충성, 또 오래 참은 자비, 항상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어디선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자체로는 망쳤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은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고 계시다. 위로받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명기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의, 일 시킨 사람의 입장에서 모세는 일을 완성한 겁니까? 미완성한 겁니까? 완성치 못했어요. 일 못 이뤘어요. 일을 했으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같이 들어가서 완성시켜야죠. 근데 모세는 일의 입장에서는 완성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3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3절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남방과 중리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부활까지 보이시고.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가 중요해요. 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입니까? 그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모세가 눈을 뜨고 뒤꿈치를 들고 바라봤다. 그렇게 보여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전부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육체의 눈으로는 그 땅을 아무리 느보산이 높다 할지라도 구석구석 다 보기는 힘든 거예요. 뭐 모세가 뭐 눈 시력이 뭐 그때까지 좋았다고 그러지만 그러더라도 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그 땅을 보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멘. 말하자면 모세의 몸은 거기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의 영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 땅에 모세는 들어가 있는 거랍니다. 일로서는 그가 완성을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잠시나마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세가 나타낸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적인 풍성함을 그 느보산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는 그 산에,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아이고 내가 못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게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마음으로 밟고 그 땅을 영으로 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일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대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는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말하시느니라. 아멘.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은 뭐 멋들어지게 못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실 때 일의 완성, 그것을 계산하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풍요, 성령의 은혜,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 아직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계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그 일을 하십시오. 못하더라도 참여하시고 어긋나더라도 하다 보면 그 일은 내가 못 이뤄도 하나님 나라의 그 넓이를, 그 깊이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의 큰 관심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우리 자신, 우리 인격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 못한다고, 일 잘못했다고 내쫓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일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계획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그 계획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서로 협력하여 기쁨을 누리는 동락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